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두 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두 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또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제목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이렇게 정해놓고 같이 이렇게 또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보면은 참 제 생각이 여러분들이 하도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많이 증거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 아는 거라고 이렇게 뺐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말씀이라든지 골로새서 말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뜬금없이 또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그런 사람이 하나 왔을 때 참 보면은 빼지 말고 여러분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그냥 하나님의 감동들인데 내 생각대로 이렇게 뺐더니 그런 사태가 벌어지게 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다음서부터는 그냥 하나님께서 감동 주신 대로 여러분들이 알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도 보면은 유대인은 뭘 구한다? 표적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헬라인은 지식을 구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면은 그런데 어떤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항상 보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대는 오늘날에도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뭐 마음속으로 이런 표적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지만 그러나 구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그리스도만 내 안에 있으면은 모든 것을 우리는 다 이미 이룬 자들입니다. 이미 이룬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표적을 구하지 말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표적, 요나의 표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 오늘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러니까 우리도 꼭 기억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누가 못 박혔어요? 우리가 볼 땐 예수님이 못 박혔잖아요. 근데 누가 못 박혔다? 여기서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이 못 박혔다는 얘기하고 그리스도께서 못 박혔다는 얘기하고 이건 완전히 또 뭐라고 그럴까 무게가 굉장히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육체를 가지고 왔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죄는 없지만은 우리의 죄를 이렇게 짊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이렇게 죽으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뭐다? 바로 예수님이 아니라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복음서에 보면은 선지자를 대접한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의인을 대접한 자는 의인의 상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대부분 어디 나오는 것이죠? 율법서에 이렇게 그리고 구약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지자를 예수님을 선지자로 이렇게 알고 대접하면 그럼 그 선지자의 상밖에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의인으로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로 대접하면 어떤 상을 받는다? 그리스도의 상을 이렇게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도 그런 뜻들이 이렇게 다 담겨져 있는데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누구다? 참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유대인들에게는 뭐다? 꺼리끼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면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왔는데 근데 그렇게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거는 이단이고 저거는 하나님을 망령되이 그러니까 참남하게 말하는 그런 자라고 이렇게 우리들이 복음서를 읽어보면 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는 뭐다? 미련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다시 말하면 그때 당시에 헬라인들이죠. 이 헬라인들은 알다시피 이 지혜와 지식이 충만한 자들인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신인데 신이 죽어요? 안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엄청나게 미련하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들이 보면 그리스나 로마의 신화에 보면은 신도 죽고 신도 같은 간에 뭐라 그럴까 우리 인간하고 비슷하게 그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죽는다는 게 이게 미련하다는 거. 그렇게 해서 미련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사야서 8장 8절부터 우리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8절부터 보려고 그랬더니 여기 보면은 원래는 6절 7절을 좀 봐야 되는데 근데 8절만 보니까 이게 유다에 흘러 들어와서 그런데 뭐가 흘러 들어왔는지를 이게 이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6절부터 그래서 5절부터는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일러 가라사대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리고 그러니까 실로암 물이라는 것은 우리 보면은 뭐 실로암 물 그러니까 성전에서 나오는 그 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수를 버리고 뭘 했다?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시 말한다면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런 르신과 르말리아 그러니까 이방의 어떤 그 우상들 신들 이런 것들을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흉룡하고 창이란 큰 하수 그러니까 흉룡하고 창이라는 것은 뭐냐면 흉악하고 그리고 뭐 싸납고 그리고 넘치는 큰 하수 근데 그것이 뭐다? 아수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홍수와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집어삼키게 되는 것이지요. 뭐 우리가 요번에는 뭐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막 나고 막 그런 것들을 이렇게 봤잖아요. 또 유튜브 보면은 뭐죠? 중국의 홍수 나는 게 그 중국 홍수는 우리나라 홍수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무섭더라고요. 막 그냥 막 뭐 차고 집이고 산이고 다 쓸려 내려가 버리는데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런 홍수가 누구다? 여기 보니까 아수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 위에 덮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럴까? 흉흉하고 큰 아수 다시 말하면 아수르가 와가지고 그 아수르의 어떤 흉흉하고 창이란 그런 큰 하수 같은 위력으로 누구를 덮는 거예요? 이 백성을 덮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고래 차고 이렇게 했는데 고리라는 것은 수로와 통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개울, 개천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그분은 수로에 차고 아니면 통로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그리고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창이라고 어디까지? 목에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뭐 이 뭐라고 그럴까 개천이 넘쳐서 어디까지? 목에까지 이렇게 차고 넘치게 된다. 그러면 뭐예요? 다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쓸려 내려가서 멸망을 당하는데 그것이 뭐다? 아수르 군대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전부 다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아수르 군대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임마누엘이요 그의 펴는 날개가 네 땅에 편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을 쓸어버리고 그렇게 진멸해 버리지만은 그래도 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항상 긍휼이 있어서 그래서 임마누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심이 그리고 그 펴는 날개가 우리를 날개 아래 보호하듯이 그래서 우리 땅에 이렇게 편만 가득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민족들아 헌화하라. 그러니까 헌화하라는 것은 떠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민족들아 떠들어라. 필경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너희는 허리를 동이라 필경 패망하리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그 민족들 유다의 민족도 먼 나라의 민족 아수르도 다 뭐한다? 필경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필경패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보면은 여기 아까 얘기한 대로 허리를 동이고 띠를 띠는 진리의 띠를 띠는 것이 아니고 뭐를 띠는 겁니까? 세상의 어떤 권력의 띠, 세상의 어떤 지혜의 띠 이런 것들을 띠고 그리고 띄어봤자 뭐한다?
필경은 반드시, 이게 필자가 반드시 필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멸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함께 도모하라. 그러니까 함께 도모한다는 것이 뭐죠? 바로 유대인들과 아수르가 함께 도모하고, 그래서 필경 뭐한다?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그 생명수를 버리고, 그리고 창이란 물을 이렇게 흘러 들어오게 하는,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이 이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었는데, 근데 뭐한다? 이루지 못한다. 그리고 말을 내어라 시행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신이 나를 구원하고 이방신이 내게 복을 주고 이런 것들 낸다고 해봤자 시행되지 못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다? 우리와 함께, 아까 임마누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쓸어버릴 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뭐다? 우리와 함께. 여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대로 뭐다? 우리는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뭐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지혜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들에게는 뭐요? 저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고 미련한 것이라고 그렇게 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볼 때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봐도 그렇잖아요. 보면 뭐 우리 목사님마다 제가 안수하면 어떻게 해요? 빛이 번쩍번쩍하고 막 그냥 안진뱅이가 팍팍 일어나고, 그러면 그냥 세상에 소문이 나고 그러면 구름대 벌떼 같이 몰려 들어가지고 그래. 근데 맨날 해줘봤다 어떻게 해요? 뜨끈뜨끈도 안 하잖아요. 흔적도 없어요. 근데 항상 보면 어떻게 해요? 콩나무실에 물 주면 하나도 걸리는 거 없어도 여러분의 영혼에 평안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만큼은 제가 장담을 합니다. 하여튼 간에 불안, 초조, 근심 이런 것들은 없어져요, 영혼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영혼의 두려움도 없어지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것들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렇게 많이 경험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학교를 가잖아요, 야간에. 그래서 학교 가봐두고 나면, 그러면 이제 사모님의 교회 혼자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냥 와가지고 불안해가 초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학교 딱 갔다 오면은요, 이것들이 순식간에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이 이렇게 체험하고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제가 한 번도 했죠. 우리 그 옛날에 있던 본사님도 집사님도 그 친구하고 전화해가지고 귀신 얘기를 이렇게 좀 들었어요. 끊고 나서, 그리고 났더니 자기 마음이 굉장히 불안해지는 거예요. 막 그냥 막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왜 그러지? 그래서 찬송을 켜놓고 찬송을 듣고 성경을 보고 그래도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목사님한테 전화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친구하고 이렇게 해서 귀신 얘기를 좀 논았는데 또 이렇게 불안하다고. 그래서 제가 그 전화상으로 기도해 줬어요. 그랬더니 한 30-40분 후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나서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지난번에 여기 왔던 그 어떤 하영이, 걔 언니 주영이라는데 걔는 귀신을 봐요. 귀신을. 하여튼 이렇게 집에 있으면 저 장롱 위에 귀신이 얹어 있어요. 근데 걔도 저한테 기도 한 5번 정도 이 정도 받고 나가지고 그거 싹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하여튼 효과가 조금 있어요. 근데 육적으로는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병 고치는 것 중에서 가장 안 고쳐지는 것이 뭐다? 감기입니다. 감기는 한 번도 안 고쳐지더라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뭐예요? 저들을 다 몰아내고 저들은 다 멸망되고, 그리고 우리는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갑자기 필경 이루지 못하리라, 멸망하리라, 패망하리라 이렇게 해놓고서 하나님이 뭐예요? 저들은 다 멸망시켜 버리는 우리의 대적을. 그래서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게 하시며, 강한 손은 누구 손이다? 그리스도로 내게 알게 하시며 이 백성의 길로 행치 말 것을. 그러니까 이 백성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이런 이방,
그러니까 뭐냐면요, 르신과 르말리아 그런 것들을 기뻐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버리고 그렇게 버리고 그리고 그 길로 행치 말 것을 내게 경성시켜 가라사대 이 백성이 맹약한 자가 있다 말하여도 그러니까 우리 보면 맹약한 자가 다른 성경에 보면 우리는 누구하고 맹약했다? 우리는 마귀하고 어둠의 권세들하고 이런 그 세상하고 맹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이 없다. 그런데 그런 자들은 뭐냐 일식간에 이렇게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맹약한 자가 있다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맹약한 자가 있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맹약한 자가 있다고 해서 다시 말하면 좀 쉽게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 맹약한 자가 우리가 보면은 예수 믿으면 돈복 받는다. 그리고 뭐 저들이 막 돈복을 받은 것처럼 얘기하고 막 그냥 뭐 잘 된다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 그렇게 한 것처럼 이렇게 됐을 때 이게 그럴 때 우리는 뭐요? 우리는 그런 것을 절대 따라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러워하지도 마셔야 돼요. 그건 우리 73편에서 아삽이 그랬잖아요. 왜 저들은 아니 뒤로 넘어졌는데 앞으로 넘어졌는데 코가 깨지지 않고 돈을 줬냔 말이에요. 나는 앞으로 넘어졌는데 뒤통수가 깨져가지고 이렇게 머리 싸매고 다니고 있고. 그러니까 참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개떡같이 믿는데 근데 잘 되는 거예요. 나는 지독하게 잘 믿는데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했다가 그러다가 마지막에 가보니까 저들은 어떻게 해요? 졸지에 순식간에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땅에서 이렇게 되어진 일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결과다 이렇게 보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전부 다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면 요셉으로 봅시다. 요셉이 저기 했는데 물론 아버지한테 가서 형들 일러 바치고 고자질하고 뭐 이런 건 잘하는 것 아닙니다. 하여튼간에 그래도 요셉은 뭐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채색 옷을 무지개 옷을 이렇게 입혔다는 겁니다. 근데 또 무지개 옷도 채색 옷도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얼룩달룩한 것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무지개 옷만 좋은 건데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근데 형들에게 결국 미움을 사가지고 잘난 척에다가 미움을 사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애굽 사람에게 은 20에 팔려가지고 보디발에게 팔려가 버렸습니다. 애굽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아라비아 대상들에 의해서 그리고 거기 가서 어떻게 했어요? 거기 그 감옥에 들어갔죠. 거기 가서 처음에는 또 어떻게 해요? 그 뭐라 그럴까 총 뭐라 그럴까 하여튼 집사로서 총괄 집사로서 이렇게 잘 여기 하고 있었는데 근데 어떻게 그것도 또 그 집 부인이 왜 그렇게 음란해 가지고 맨날 오기만 하면은 우리 같이 한번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그걸 옷을 벗고 도망갔더니 히브리 사람이 나를 겁탈하려고 들어왔다가 내가 소리치니까 이렇게 옷을 벗고 도망갔다고 그래가지고 또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렇게 해도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형들을 만나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다. 뭐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면은 그러면 요셉이 쓰임 받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 모든 환난과 고통과 고난을 다 겪어가지고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요셉이 그 감옥에 있을 때에 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이 마음 안 들어갔을 것 같아요? 들어갔죠. 성경은 또 뭐라고 그래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볼 때 지금 볼 때는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는데 근데 우리는 뭐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고 제가 늘 얘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그러면서 그리고 갔어요? 안에 얼마나 힘들어하면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그리고 걸어갔단 말이에요. 우리도 지금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냥 예수 믿으면 자꾸 옛날 그 뭐라고 그럴까 그 율법 시대에 육체에 있을 때 예수 믿으면 잘 되고 형통하고 그 형통도 아마 그래요. 잘 되고 뭐라고 즐겁고 무익이죠. 그런 게 아니라는데 우리는 거기에
너무나 뭐라고 그럴까, 이게 세뇌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니라는 거,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 지고 가면서 야 십자가 정말 좋다, 야야 너들 다, 그리고 따라갔다라면요, 그러면 다 그렇겠죠. 십자가 지면서 12명 제자들 다 십자가 하나 지고 그 무거운 거 지고 이렇게 하면서, 지난번에 그 우리나라에서 무슨 주여 용서하소서는 퍼포먼스를, 십자가 그것도 어떻게 짝대기만 길게, 그거 무겁지도 않아요. 그거 거기다 끝에다 못 알았다, 바퀴 잘 굴러가라고. 그런 거는 정말 왜 그런 거를 해요? 참 한심스러운 겁니다. 그런 거는요. 그것도 누가 했다? 목사가, 큰 교회 목사가 했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런 거 보고 야 너희들이 참 나를 내 영광을 그러겠어요? 아니잖아요. 그거 하러 오는데 30%가 외제차입니다. 벤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또 한 40%는 에쿠스, 나머지는 이제 그랜저니 그런 것들이고요. 그런 데는 조그만 교회 목사들은 잘 가지도 않아요. 그냥 큰 교회 사람들에게 가죠. 뭐 하다가 이렇게 갔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서 우리는 맹약한 자가 이게 우리가 그런 자가 있다. 그러니까 나는 보장이 있고 나는 어떻게 복을 이렇게 주는 그런 게 있다고 해도 우리는 뭔가, 우리는 그런 거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그러면 저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뭘 두려워하겠어요?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반대로 하면은, 그러면 저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이건 우리들이 볼 때 우리 옛날 우리 어렸을 때, 아니 그 전 보면은 다 도적같이 오신다고 하신 예수님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런 거는 정말 부르지 말아야 된다 하여튼 간에 그렇게 해놨어요. 근데 주님은 오늘 신랑으로 오시는 주님 그렇게 불렀어야 되는데 그걸 몰라서 그렇게 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로 너희의 두려워하며 놀랄 자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리고 그로 너희의 두려워하며 놀랄 자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또 우리들이 좀 해석한다면은, 다시 말하면은 지금 요 앞에 있는 대로 여기 그들의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지만은 너희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방과 맹약한 이방들도 그리고 유대인들도 너희는 하나님을 거룩하다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놀랄 자를 삼으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놀랄 자라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겁니다. 놀랄 자인데 이 경외를 갖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피할 곳 마지막 때 뭐죠? 안식, 초막, 장막, 그 하나님이 이렇게 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두 집에는 뭐가 한다? 거치는 돌 반석, 걸리는 반석이 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두 집에는. 그럼 어떤 집이죠? 하나는 우리 보면 유대고 하나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뭐죠? 왕국 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럼 오늘날에는 뭐죠? 오늘날에는 우리 보면 하나는 뭐라고 그럴까? 유대교, 하나는 기독교인데, 근데 기독교 안에 뭐다? 천주교와 여기 개신교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유대, 기독 이렇게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간에서 말한 대로 그 둥근 납조가 이걸 통해서 처음에 하나가 들어갔는데 둘이 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다 이해. 그래서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거치는 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게 십자가가 뭐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고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도 이 십자가가. 근데 우리들에게는 그게 생명이에요. 지혜고. 근데 이렇게 그래서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정, 올무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럼 예루살렘은 뭐죠?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성전, 그 사람들에게는 뭐가 된다? 그리스도가 함정과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다 넘어지는 것이고 빠지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왜?
십자가를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십자가를. 저들은 십자가를 어떻게 믿는다고 그랬어요? 주여 날 위해 죽으셨나이까? 울고 끝난다니까요. 십자가를 지질 않아요. 항상 뭐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 우리 뭐 옛날 윤복희 씨가 그 주연했던 그 슈퍼스타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거 하면 되는. 그러니까 십자가에 그 우리 예수님은 뭘 한 거죠? 우리들에게 축복의 예수, 영광의 예수, 뭐 잘되는 예수, 돈을 다발로 쏟아주는 예수, 이런 예수인데 십자가 가지고 죽는 예수는 그건 뭐 영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뭐 그냥 이 땅에 육체가 그냥 펄펄 사는 예수, 이런 걸 좋아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함정과 올무가 되신다. 이런 거 보면은 우리들이 정신 차리고 정말 경성하고 와, 내가 정말 뭘 믿는가 이렇게 깨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보면 그냥 모르니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거칠 것이며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걸릴 것이고 잡힐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언제다? 아까 얘기했는데 그가 거룩한 피할 곳. 그럼 요 때가 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그러면 증거의 말씀이 뭐죠?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그리고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 봉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거의 말씀을 싸매고 율법은 나의 제자 중에서 봉함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그 제자 중에서 봉함,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 가둬놓으라는 겁니다. 뭘? 율법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17절 보니까 이제 야곱 집에 대하여 낯을 가리우는 여호와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요 야곱, 그러니까 우리 보면은 우리가 지금 얘기한다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은 자 말고 그리스도 바깥에서 아직 생명을 못 얻은 자, 그러니까 우리 요한복음에서 네가 그리스도냐 하면서도 알지 못하는 자에게는 뭔다? 하나님께서 낯을 가리워 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뭐죠? 얼굴을 돌려버린다는 겁니다. 나는 너희를 뭐한다? 도무지 모르겠다, 이렇게 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게 이거는 뭐 그냥 강단에서 말하는 게 아무거나. 근데 마지막에 심판대에 가서 섰는데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건 정말 상상도 없이 끔찍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옥 체험을 안 해봐서 그래요. 좀 뭐라고 그럴까, 한 30초씩만이라도 해보면은 우리가 정말 경성할 것인데. 그러니까 제가 그래, 제가 만약에 뭐라고 그럴까, 이렇게 우리 교인이 한 100여 명만 되더라도요, 제가 증거 그러면요, 딸려오는 사람 많을 겁니다. 하다못해 동생들도 제가 증거하면은 와요, 다. 근데 그 나사렛에서 뭔 선한 것이 나오겠냐고, 그리고 비웃고 안 오는 겁니다. 말을 그대로 그대로 비웃어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기다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이렇게 결론을 내겠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 집에 대해서는, 그러면 기다리며 바라보는 누구죠?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 생명을, 우리는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바라본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게 그 네 가지 내용이 여기 섞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사도행전 10장으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고린도서 요 1장을 좀 끝내려고 이렇게 왔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10장 39절부터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제자들은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그래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이렇게 부활하셨고, 그리고 이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아신 것이 아니고 뭐다?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모든 백성들에게 한 것이 아니고 어떤다? 다시 말해서 미리 택하신 증인, 그러니까 미리 택한 자들에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면은 모시고 음식 먹던 건 우리 21장에서 그래서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그래서 고기 생선 구워 먹고 떡 먹고 그런 겁니다. 근데 그 영적으로 하면 뭐죠? 바로 우리가 보면은 그 십자가, 그 육체를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아버려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떡을 먹은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생선을 구웠다는 것은 뭐요? 그러니까 그 불에 구웠다는 것은 십자가에, 그래서 우리 십자가인데, 그러면 십자가에 구운 것을 주님이 먹으시면요, 그건 뭐 이제 새롭게 이렇게 영으로 우리가 살리심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누가? 그리스도께서 뭐다? 심판주가 되신다는 것을,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주가 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산자, 그럼 어떤 산자죠?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심을 받은 자고, 죽은 자는요 살리심을 받지 못한 자입니다. 이것도 우리들이 그냥 보면은 주님이 오실 때에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 이렇게 해보면 안 되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보면은 영적으로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모든 선지자 누구를 증거했어요? 그리스도를 증거했고, 그리고 또 뭐다? 여기 지금에서 여기 제자들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하나님도 누구를 증거한다?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전도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우리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교회를 전하고 무슨 우리 교회에 밥도 주고 우리 교회에 시설도 좋고 우리 교회 오면 시원해요, 이런 거는요 그건 전도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만 데리고 가면 그 전도라고 그러는데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데리고 가면 뭐예요? 그럼 데리고 가라지 추수하는 거예요, 그런 건요. 그래서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절. 자,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러니까 다시 말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은 유대인들이나 아니면 이방인 헬라인들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뭐다?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랄 때 요거 어떤 능력이죠?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능력이요, 우리를 하늘나라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능력이요,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는 이런 모든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 그러니까 다시 말해가지고 여러분을 가지고 우리들이 이 십자가가 이제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라고 이렇게 할 때에, 그럴 때에 우리를 영적으로 죽은 데서 살리시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십자가. 그리고 우리들에게 뭐라고 그럴까? 생명의 길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도 뭐밖에 없다? 십자가.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가 아니고는 우리가 살아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다. 그럴 때 우리가 자주 보는 잠언서 8장 말씀을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나를 가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땅이 생기는데 우리 지구가 생긴 지 45억 년쯤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앞에 있는 거라면은 이 우주가 생기기 전에, 만약에 이게 요즘에는 하여튼 간에 그 빅뱅 그 이론이 많이 이렇게 좀 부서지고 있어 가지는데 이게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뭐 저는 옛날에부터 한 200억 년 전쯤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생각했는데 그보다도 더 먼저 이렇게 창조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간에 요즘에는 뭐 또 우리 지금 현재 이 우주가 어떤 큰 블랙홀 속에 있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많아요. 블랙홀 속에 우리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라고. 그렇게 해서 뭐 다중 우주도 있고 뭐 그리고 또 뭐죠 그 마블 영화 뭐죠 닥터 스트레인지에서 나왔던 그런 가지고 어떤 그런 거 어떤 그런 것들인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바다가 생기지 않았던 것은 이 땅에 악한 자가 있다 없다 없고, 그리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큰 샘, 하나님의 어떤 거네 뭐라고 그럴까, 이 세상에 이 말씀이 하나님 속에만 있었고, 이 말씀이 그러니까 이 우주간간에는 선포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해서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났다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요한복음 1장에서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품속에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속에 여기 뭐 우리에게 관한 말씀이라고 제가 이렇게 그렇게 이미 그렇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산이 세우심을 잇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다. 그러니까 산 교회, 언덕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있기 전에 이렇게 내가 이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의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했을 때라.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뭐랄까 우리가 보면 어떤 땅과, 그러니까 우리 보면 여기 말 그대로 그냥 땅, 그리고 또 들도, 세상의 진토의 근원, 그러니까 우리 육체를 짓기도 전에 그리스도님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면을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주 공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은 거기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면을, 바다를 이렇게 하실 때도 주님은 거기 계셨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이렇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단순히 여기에 뭐 하늘과 자꾸 이렇게 바다, 그러니까 해면이나 바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들이 영적으로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바로 하늘에 있는 하늘에 속한 자, 그 다음에 바다에 속한 자, 그런 것들을 다 뭐한다?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다의 샘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어떤 생명의 말씀들을 이렇게 힘있게 하셨고, 또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그래서 바다는 넘어오지 못하게, 그래서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자가 누구시다? 그리스도가 창조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하실 때에, 그럴 때에 뭐가 좋았다는 겁니다. 물론 창조하신 것도지만은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창조하시는 것을 보시고 좋았더라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거처할 땅에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그 에덴 동산에 사람을 만드시고 이럴 때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사람이 거처할 땅을 즐거워. 그러니까 여기 뭐 앞에 게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담과 하와라 인자들이라면, 그러면은 아담과 하와 말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 타락하기 전 사람들이죠. 우리들이 볼 때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인자들 이런 걸 우리가 알아야지만이 분명히 그 누구죠? 가인이 분명히 가인밖에 없는데, 근데 누가 나를 해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딴 사람이 있다 없다?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그냥 성경에 아담과 하와만 기록하셨고, 그리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중요하지 않아서 기록하지 않았던. 근데 다시 보면 어떻게 보면 아담과 하와보다도 그 기록되지 않았던 사람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건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보면 이제 그때 가서 알게 되겠죠. 그러면서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돈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아들들은 뭐죠? 이제 우리들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들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뭘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 십자가의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요, 최고의 능력이라는 것을, 이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면서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버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듣고 그리고 내 문 곁에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 요한복음 10장에서 뭐라서 나는 양의 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들어가고 나오며 생명의 꼴을 얻고 영생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그 문 곁에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또 문설주 옆에서 이렇게 주의 말씀 듣게 해서 기다린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대저 나를 얻는 자는 뭘 얻는다?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라. 그래서 생명을 얻고, 여기 은총을 얻는다는 것을 우리가 좀 해석한다면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이었던 간에 영광, 그리고 주와 뭐라고 그럴까, 방불하게 되는 그와 같은 어떤 큰 영광을 이렇게 얻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28절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흐려지지 않고, 특별히 우리들이 이게 믿은 지 오래되면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타성에 젖어가지고 나는 그냥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 사랑하고 있어. 근데 그런 거 아닐 때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늘 뭐라고 그럴까, 우리 고린도후서 13장인가요? 내 안에 늘 주가 계신가 점검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없으면 경성해야죠. 그러니까 내 안에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늘 점검하고, 나는 주를 기뻐하는가 이런 것도 점검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누가 정부에서 소비 쿠폰 주는 걸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그냥 지나가는 거고, 나는 항상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거. 그러니까 느헤미야 9장이 말한 대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뭐다? 힘이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면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러면 뜻은 뭐죠?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거룩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 그러면 합력이라고 할 때 하나님과 내가 합쳐서 선을 이루는. 그러면 앞에 뜻, 요거 하나님의 뜻, 거룩을 이루는, 이 거룩을 이루는 그 역사.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그럴까, 주님께서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티도 없고 온전케 하시는 역사에 나는 뭐한다? 순종. 그래서 선을, 하나님 형상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러니까 언제부터 아셨다고 그랬어요? 에베소 1장에서 보니까 우리가 언제부터, 그러니까 만세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그러니까 아들의 형상,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것은 우리들이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부활하고 우리가 하늘로 승천해서 올라가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보좌에 앉게 되시는 그 거룩함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맏아들이 되게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죠? 우리도 하나님이 가장 먼저 첫째 아들이 되는데 우리 전부 다 어떻게 그와 똑같은 이런 아들이 되게끔 그렇게 본받게끔 이렇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본받아야?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보면 성경에서 바울도 나를 본받으라 그러는데 사실 나를 본받으라는 것은 바울을 본받으라는 것보다 바울 속에 있는 누구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함부로 우리 보면은 누구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뭐 벤자민 프랭클린을 본받읍시다 이런 건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 건 아닙니다. 벤자민 프랭클린 속에 그리스도가 있다 없다 없었어요. 그러면 그거 본받으면 뭐 할 거예요? 벤자민 프랭클린 지옥 갈 때 같이 따라가려고요? 그래서 그런 건 본받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직 우린 누구만 본받는다? 하나님만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러니까 미리 예정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어떤 예정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정하신 그들을 뭐한다?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뭐한다? 의롭다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칭의가 아니고 어떻게 된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리심 받아서 이렇게 의롭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그러면 이 영화로움이 충만하게, 그래서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하시는 그런 뜻을 이렇게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 의롭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너 이제 내가 불렀으니 너는 의롭다 이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잘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25절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사실 근데 표현이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미련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그럴까? 지혜입니다. 지혜. 아까 우리 잠언서 8장에 온 대로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시고 그 지혜 자체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련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표현할 때 하나님이여 주무시지 마시고 깨시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졸고 있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금요일 날 말하면 안사롱 그 어떤 그 나이 좀 먹은 여자가 와가지고 어머니 하나님을 아십니까? 뭐야 이거? 어머니 하나님이 어디 있어? 어머니 하나님이 있어. 있긴 뭐 있어? 저리 가! 그랬더니 갔어요. 그러듯이 하나님은 영이셔요. 하나님 영이셔요. 하나님의 뭐 육체가 있어가지고 하나님도 고추가 있고 그리고 또 부인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늘나라에서 뭐 관계를 하고 그래요? 그런 거 아니가 너무나 그런 거예요. 지난번에 언제다 왔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표현하시려고 그러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뭐다? 아버지입니다. 다른 거는 우리에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나타내실 방법이. 그래서 아버지. 그렇지만은 우리가 뭐 아버지라는 표현도 정확한 표현이다?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인간이 그냥 이해할 수 있게 그게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면 더 정확한 표현은 모든 만물의 근원, 이게 가장 좋은 표현입니다. 근데 아버지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보면은 그 맏아들 이렇게 할 때에 그런 뜻이 이렇게 들어 있는 겁니다. 근데 뭐 그냥 하여튼간에 그 뭐 하나님도 미련한 게 있구나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지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에서 IQ는 무한입니다. IQ가. 그러니까 뭐 우리 보면은 뭐 IQ 제일 뭐 좋은 사람이 요즘에는 뭐 많은데 아인슈타인이 뭐 한 200점 된다고 그러겠는데, 어떤 사람이 좀 배워가지고 뭐 유튜브 영화 보면은 IQ 뭐 300점 되는, 300 안 돼요. 아인슈타인이 200. 그리고 뭐죠? 그것도 그 내성마비 그 있잖아요. 그것도 그냥 반도 하여튼 아인슈타인만큼 하여튼 간에 머리가 좋아요. 근데 하여튼 간에 근데 아인슈타인의 그 상대성 이론을 보면은 이건 정말 뭐라고 그럴까, 신이 가르쳐주지 않고는 이거는 알 수가 없는 것을 말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하여튼 간에 대단하더라고요. 하여튼 간에 그리고 또 뭐죠? 양자, 그 양자 역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도 이게
저는 맨날 봐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겁니다. 하여튼간에 그런 건데, 하여튼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 자체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한, 하나님은 또 약한 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또 하나님은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은 우리 사무엘상 17장 말씀, 요 다윗과 골리앗 얘기를 한번 통해서 좀 보겠습니다. 자,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그러니까 이 돌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5은 충만한 것이고, 그러니까 충만한 생명의 말씀 5을 골라서 자기 목장에 재고 주머니 속에 놓고, 그리고 그러니까 뭐요? 주머니 속에 넣었다는 것은 내 마음에 품었고,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점점 행하여 다윗에게로 나오는데 방패든 자가 앞섰더라.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젊고 그다음에 붉다는 것은 에돔, 그러니까 에서, 그러니까 육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용모가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보고 업신여겼는데 그가 젊고 붉다는 건 뭡니까? 육체. 그러니까 너와 나와 똑같은 육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는데, 우리 보면은 시편 27편에서 주님이 말씀하는 이 악한 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진 것처럼, 지금 여기서 이 블레셋 골리앗이 이렇게 다윗을 보고 없었는 그 뭐죠? 육체를 입고 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그걸 보고 이렇게 해서 업신여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보면은 젊고 붉고 근데 용모가 아름다운데 왜 업신여겨?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주님은 블레셋 사람, 다시 말해서 마귀를 뭘로 여기나? 개로 여기는 거예요. 짐승으로 여기고, 그리고 막대기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 막대기는 사실 지팡이를 가지고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십자가를 가지고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해도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막대기 나무입니다. 십자가. 그러면서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자기 신, 그러니까 신들의 이름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뭐 가장 큰 신은 마귀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이르되, 그러니까 이게 비유로 돼 있어서 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찢어서, 그래서 이렇게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그러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뭐예요? 칼과 창과 단창. 우리 보면 이것도 이제 영적으로 해석하면 전부 다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보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마태복음 4장에서 뭐죠? 여기서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칼. 그 다음에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 그럼 받는다. 그건 창. 그 다음에 단창.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순식간에 보여주고 내게 경배하라.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주님은 뭐다? 하나님의 이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 그리스도로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그러니까 여기서 네 머리, 그러면 다윗이 그 블레셋의 머리를 베는 것은 뭐죠? 마귀의 그 대가리, 사망의 권세가 깨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늘 얘기한 대로 악한 자는 악한 자에게 이렇게 주어서 이렇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머리를 베는 것은 뭐다? 바로 이렇게 사망의 권세를, 그러니까 마귀의 대가리가 사망입니다. 그 사망 권세를 깨버리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칼과 창, 그럼 어떤 말이죠? 세상에 어떤 복을 주는, 세상에 먹을 것을 주고 세상에 어떤 기적을 나타내고 세상에 돈을 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쟁은 여호와에게 속한 것인지, 그러면 이렇게 전쟁이 여호와에 속한 것이 여기보다 영적인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이 하나님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하며 마귀의 사망 권세를 깨트리는 것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전쟁은 여호와에게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그가 너희를 우리는 우리 요한복음 16장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쫓아내 버리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블레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 사람에게로 마주 그 항구를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냐. 그러니까 어디를 쳤어요? 대가리를 이렇게 쳤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 사람을 이기니,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쳐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그래서 블레 사람이 달려가서 블레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집에서 빼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 머리를 베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은 그냥 이렇게 발로 밟고 이렇게 해서 그냥 목을 벤 걸로 했는데 영적으로 뭐다? 마귀의 사망 권세를 요 대가리를 깨버리게 되었습니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와 주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리심 받으면 우리에게는 사망 권세가 역사한다 못한다? 못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뭐다?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6절 27절을 이렇게 보고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말씀은 아마 길어가지고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6절. 자,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육체를 따라 불렀다 안 불렀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육체의 지혜가 있는 자, 어떤 육체의 어떤 간에 힘이 있는 자, 능력이 있는 자, 어떤 육체적으로 부유한 자, 재주가 많은 자, 그런 자를 하나님은 부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능한 자가 많지도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능력 있는 자가 많다. 또 문벌, 세상에 많이 배운 자가 많다 안 많다?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미련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여러분들이 그 미련하다고 할 때 이 미련이 우리가 말하는 바보 멍텅구리 어리석고 이런 거 아니고 세상에 미련한 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세상적으로 욕심이 없고 그런 겁니다. 저는 뭐라고 그럴까?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이제 나이가 먹고 요즘에는 하나님 제가 나이를 먹고 노쇠했습니다. 그리고 어린 종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근데 제가 평생에 젊었을 때 고시톱도 쳐봤고 이랬지만은 그렇지만은 투기하려고 이렇게 땅을 산다든지 아니면은 증권을 산다든지 그런 걸 했다 안 했다? 한 번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세상에 우리는 욕심을 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짓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은 어디 가서 내가 이렇게 땅을 샀는데 그 땅이 10배가 올라가지고 이렇게 됐다.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쓸데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세상에 강한 것들, 그러니까 육체의 방법으로 그냥 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님은
부끄럽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끄럽게 되는 것이 언제 그렇게 된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걸 또 해서 우리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래서 주님은 포도나무가 되시고 아버지는 포도원의 농부가 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재버리시고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그러면 여기 과실이라는 것은 열매,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그 생명으로 풍성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제가 여러분들한테는 우리는 영의 열매가 이렇게 있는데, 영의 열매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또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그 열매를 이렇게 열매를 맺어야 되고, 그리고 많이 맺어야 되고 풍성히 맺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실을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실을 맺으려는 방법이 우리들이 보면은 비가 오고 그리고 거름 주고 그래서 맺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 깨끗해야지만이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이 뭘로 깨끗해진다?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그러니까 또 우리들이 말씀을 듣기만 한다고 깨끗해지느냐? 아니죠.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우리가 깨끗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쓴뿌리를 이렇게 뽑아버리라고 말씀하고, 그러면 다 뽑아버려야죠. 육체의 흔적을 지워버려야죠.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그 육체의 쓴뿌리를 그렇게 맡겨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러면 우리가 깨끗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먼저 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돼요? 말씀 그대로 우리들이 그 십자가의 말씀으로 내가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심을 받을 때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우리들이 그냥 여기 말로 내 안에 거하라, 그럼 우리가 주님 안에 어떻게 들어가요? 주님이 일단은 오셔야지 들어갈 텐데,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들어가요? 주님으로가 이게 방금 팍 하면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야야야 왜 그러냐 왜 그러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들어가지냐?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주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살리심을 받을 때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지 아니하면 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은 것 같이,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이 열매 맺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열매도 희락의 열매도 화평의 열매도 이런 건 맺을 수가 없어요. 오래 참음의 열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만 이걸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이거 분명하게 말해요.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너희도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그러니까 비유가 포도나무 가지라고 표현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이제 붙어 있는 것을 얘기하는데, 바로 너희들이 내 안에 있고 나는 너희 안에 있고, 그러면서 그렇게 있을 때에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9가지 열매를 맺고, 그리고 9가지 열매인데 전부 따서 먹으려더니 여맹해가지고 먹을 수도 없는 거. 우리 보면은 뭐죠? 그 여호수아에서 거기에 보면은 포도나무를 따가졌는데 둘이 한 송이를 갖고 메거는, 그렇게 큼지막한 이런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죠. 지난번에 우리 금요일 말씀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윗마다 그 금 3,000달란트, 은 7,000달란트, 그러니까 12만 키로, 금을 12만 키로, 금 뭐였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정말 금을 우리가 뭐죠? 정금 같은 믿음이라고, 그리스도의 뭐 어떤 그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볼 때, 그건 어떻게?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정말 온전히 이루어서 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은은 7천 달란트. 그건 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거룩함으로 드렸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받으셨는데 뭐라고 그럴까? 에게 이렇게 되면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죠? 우리는 맨 밑에 1층천에, 그리고 저 편두리로 거기가 거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무쪼록 그래서 우리가 과실을 많이 맺으려면 어떻게 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고, 그리고 또 뭐다? 깨끗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바깥에서는 열매를 맺는다, 못 맺는다? 못 맺는다. 그런 많은 사람들은 그냥 이거 문자적으로 해석해가지고 그냥 교회만 다니면 저절로 맺는 줄 알아요. 앞에 있는 저절로라는 단어가 있어서, 그러면서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면은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지는 어떤 가지죠? 잘려진 가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가지고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것은 잘려진 가지, 전지에서 잘라진 가지. 그래서 바짝 말라요. 이걸 모아다가 어디다가? 불에다, 지옥불에 던져 사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말씀은 천상 다음 주에 이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끝나고 나서는 2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늘 생명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 안에 거하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능력이 되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아름다운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저들 속에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사라지지 않고 늘 생각나고 떠오르고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365장 찬양합니다.